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유독 눈에 띄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행복에 관한 책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 세계를 휩쓸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참가자들이 왜 그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빚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심지어는 이 사회의 온갖 규율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손에 넣은 후에 더 큰 혼란과 방황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무한한 자유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장난감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놀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5장은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놀라운 역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그가 떠난 후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끌고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종교적 규율을 넘어 민족적 정체성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격렬하게 분노하며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가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임을 강조하며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율법의 멍에인가? 성령의 이끌림인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힘있고 통쾌한 선언입니까? 마치 오랜 노예 생활 끝에 해방을 선포하는 외침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바로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묶어두는 멍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이롭다 함을 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역설이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된 본성,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묶고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육체의 일들을 향해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교묘한 속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모든 규칙을 지킵니다. 그 사람은 운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사고 걱정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유인이니까 신호도 무시하고 속도 제한도 필요 없어 라고 외치며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유는 곧 사고와 구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더 큰 불행과 속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놀라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 되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강요된 종노릇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선택하는 종노릇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켰는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햇빛과 물을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나 죄의 속박에 묶이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자유를 굳건히 붙들고 다시는 죄의 멍에나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대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이름의 역설, 섬김으로 꽃 피우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자유가 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